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에 정말 열심인 것 같아요. 매주 화요 전도대는 한 60여 명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부천 시내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 모습을 보면 감동이 됩니다. 저 역시 목사인 제가 감동받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큰 감동일까요? 또 뿐만 아니고 이번에 성교적 교회의 40일 공동체 캠페인 5주차 미션에서 우리 모든 오이코스들이 대다수 오이코스가 부천 시내 전역에 군데군데 부스를 설치해서 정말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자그마한 선물을 전달하고 카드를 나누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오이코스가 참여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다 온 또 그런 사역을 하고 돌아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참 보람 있었다, 감동이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참 기쁜 사역일까요? 우리 교회가 이런 전도의 헌신이고 또 이 지역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겠는가 저는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해변을 거닐고 있는데 어린 소년이 무엇인가를 집어들고 바다에 던져 넣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불가사리를 집어다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해변에 쭉 바라보니까 수킬로가 되는 그 해변길에 불가사리가 어떻게 보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좋게 수만 마리는 되겠죠. 그래, 그 남자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왜 불가사리를 바다에 던지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소년이 말하기를 만약 이 불가사리들이 내일 아침에 파도가 밀려올 때까지 여기 그냥 있으면 모두가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불가사리를 바다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재차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건 어리석은 짓이 아니니 주변을 살펴보아라. 불가사리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만 마리가 넘는 온 해변가에 불가사리로 산더미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 마리 한 마리 바다에 던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은 불가사리 한 마리를 집어들고 잠깐 멈칫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불가사리를 바다에 던져 넣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던져 넣는 이 불가사리에게는 소용이 있는 일이겠죠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미국의 인류학자였던 로렌 에이슬리라고 하는 분이 쓴 우화입니다. 이 우화는 시도하지 않는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작은 노력이라도 무관심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달하는 그런 우화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힘들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전도 나가서 열심히 전도지를 부립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공동체 멤버들 가운데서는 전도지 몇 장 뿌린다고 그것이 전도가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어떨 때는 그냥 실망하게 되고 어떻게 힘이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록 전도지를 수십만 장을 뿌린다 할지라도 그 전도지를 데려서 단 한 가정도 등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든 말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가서 전하라 했기 때문에 전도지를 갖고 시내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각자가 생각하는 자세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자세가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자세로 선교를 하기를 원한다면 지금보다 더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선교사적인 사명을 받은 우리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갖고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되죠. 지난 주일에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다가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도피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는요, 사마리아로 도피를 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특히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과 눈을 현혹시켜서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를 존경하게 하고 심지어 경배까지 하게 하였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빌립이 등장한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수기도 할 때마다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안전병이 벌떡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예수님 이름으로 맹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이전에는 시몬에게 쏠렸는데 이제는 빌립에게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던 시몬이요, 내가 하는 능력은 눈속임의 능력인데 빌립이 하는 능력은 진짜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 진짜 능력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주 목적이 되는데 왜? 빌립에게 갔던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빌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그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빌립의 사역이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는 빌립으로 인해서 좀 들썩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들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빌립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다시 뭐라고요?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명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이런 식으로 인력을 배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에게는요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환경에서 격려와 위로를 쏟아부어 줘야 되잖아요. 또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환경을 바꾸어서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인력을 배치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빌립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더 좋은 환경, 이렇게 이제는 사마리아 시내 중심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전역을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말하지 않고 빌립을 그냥 광야로 가라. 지금 하는 사역을 중단하고 광야로 가라 라고 지금 말씀했다는 거예요. 빌립의 뜻과 의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광야로 보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복음 사역에 각자 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각자 원하는 방식들이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익숙하고 친숙한 지역을 선호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와 조금이라도 관계에 있는 곳을 선호하기는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과 또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릴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런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오른쪽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왼쪽으로 가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과 왼쪽이 다르잖아요. 그럼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야 되는데 하나님 무슨 소리 합니까? 내 생각이 맞아요. 오른쪽으로 기도 응답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쪽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른쪽으로 정해놨고 오른쪽 그럼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뒷짐지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하는, 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쫄딱 망해요. 쫄딱 망합니다. 하나님이 뒷짐지는 순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 삶 가운데서 여러분 형통이란 은혜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빌립은 뭐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그곳에 대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책임진 네시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가진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어떤 사명을,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빌립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세밀한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음성을 두고 하나님의 성령의 민감한 음성, 민감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성령의 민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민감성은 아무나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요,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될까요? 우리 마음밭이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밭은 성령의 밭이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주일, 토요일까지 그날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표현으로 개차반한 삶을 살아요. 흥청망청. 그러니까 주일 왔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 라고 들립니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일까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음성을 주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은 내 마음밭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음성을 들려준다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할 것 못할 것 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지 서슴지 않게 행동하고 엉뚱한 짓 다 하고 주일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그러다 낭패 본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민감하기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부터 정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우리는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빌립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성령의 음성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을까요? 앞서 나온 사건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다음 길을 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함과 이런 능력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은사가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 은사가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기도하는 대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분들을 가끔 봅니다. 종종 봅니다. 그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때 어떤 분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더라고요.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목회자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에게 들려온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이 아니라 그 반응한 대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역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성을 듣는 것을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가 되어진다고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러니 열매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들은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사람의 음성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에게 들려온 그 음성이 복음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공동체가 하나됨을 위한 것인지 또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그것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들은 음성이 복음과 정반대적인 음성, 사람을 실족케 한다든지 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그런 행동의 음성을 이야기한다면 그 음성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그 노력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가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성령 충만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회개해야 성령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제가 하와이에서 DTS 훈련 받을 때입니다. 제가 하와이 DTS 훈련 받으러 간 이유는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와이 DTS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와이 DTS 훈련 받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살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미국에서 제가 미리 갈 걸 예상하고 차를 구입해 놨습니다. 또 살 집을 알아보고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심지어 후배 목사님은 제가 미국에 들어오면 사역할 사역지까지 이렇게 소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훈련 마치고 미국에 갈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연락 올 때마다 저는 미국에 갈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훈련이 절반을 넘어서고 이제 후반을 향해 달려가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국 교회에 대한 비전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제 생각은 머리는 미국입니다. 마음에서 계속 나오는 게 한국에 대한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제가 한국 교회라면 정확한 사인을 달라고, 사인을 보여달라고. 또 그때가 사실 성령이 제일 충만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사인을 2번, 3번에 걸쳐서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본 사인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 신비주의 목사님이가 라고 이야기할까 봐 내가 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나 한국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훈련 마칠 때 이제 어성교회가 연결되기 시작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준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반응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여정을 보면 제일 먼저 사도 바울 일행이 간 곳은 어디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지금 진행됐는지,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돌보면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다 돌보고 나서 이번에는 아시아 북쪽으로 이제는 선교지를 옮기고 싶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터키의 북쪽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북쪽에 올라가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갑자기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턴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아시아 북쪽에 가고 싶어요. 내가 지금 터키 지역을 지금 복음을 하면서 소문이 너무 잘 나 있습니다. 이 북쪽에 가기만 가면 또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너무나도 소문이 잘 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어디로? 유럽으로 가라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환상 중에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도와주소서라고 간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의 일행은요, 그 환상 중에 들려온 음성이 성령의 음성임을 믿고 아시아, 자신의 계획이었던 아시아의 선교를 중단하고 마게도냐 유럽을 향해 바다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도달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빌립보였다는 겁니다. 빌립보는 유럽의 관문과도 같은 겁니다. 유럽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빌립보를 거쳐 가야만 합니다.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잖아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사도 바울 일행의 선교 사역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턴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유럽의 복음화는 결국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 아직은 아닙니다. 나는 지금 터키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터키 북쪽입니다. 고집하여 터키 북쪽으로 갔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 못 드려요. 복음이 아시아에서 멈춰버려요.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계획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유럽으로 가니 유럽의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었겠습니까? 순종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다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환경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거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내 안에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룩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거룩성이 회복되는 순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하고 반응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교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동사 세 개가 나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는 대단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대단히 역동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동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행동들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렸지 지금 빌립은 이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기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부터 사마리아에서 편안하게 목회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누리면서 목양하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나가서 말씀만 전하면 믿는 자들이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냥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스탑하고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에게 동일한 상황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가라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힘들어요. 지금까지 일궈놓은 모든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한다면 갈 수 있을까요? 나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밥 살게요. 존경합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직접 경험해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대다수는 순종보다 힘듦이 더 앞서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맡길 때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름 현재 맡은 사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열매도 맺고 나름 노하우도 가지고 있습니다.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갑자기 다른 사역을 하라고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럴 때 그게 순종하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분명 교회는 그분이 새로운 사역을 맡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사역을 맡겼는데 당사자 입장에서 이제 힘들다는 겁니다. 괜히 마음이 섭섭해져요.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빌립이 그렇잖아요. 빌립은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저 같으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갈등했을까요? 근데 빌립은 고민하고 갈등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적각지로 광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그럼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세부적인 일들을 다 조정해 내오시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준비 없이 계획 없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자세는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이성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게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한다는 겁니다. 비록 미래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쓰임 받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시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럼 왜 순종하였을까요?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했을까요? 치매 증상이 나타났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는 곧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이 시키니까 순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선물인 이삭을 약속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삭을 바치려고 번제단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스탑시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번제물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보면 이 빌립도 광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마침 광야에서 누굴 만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디오피아 내시에 있던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실세입니다. 요즘은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실세인 내시를 만나게 되셨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본국에 돌아가서 그가 많은 이디오피아 사람들에게 전도를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에티오피아가 기독교가 가장 오래된 그 나라의 기독교가 어디나 찾아보니까 에티오피아였더라고요. 보니까 기독교 역사가 제일 오래된 곳이 이 에티오피아였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로 말미암아 이디오피아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6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티오피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에티오피아의 실세였던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게 하고 그를 통해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전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요, 이해하려고만 했지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겁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서는 곧바로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임을 믿었기에 순종의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 했을 때
정확한 위치를 정해줬습니까? 언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정확한 위치도 언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즉각적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의 타이밍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타이밍입니다.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모두는요,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때와 여러분의 때가 일치하는 놀라운 은혜의 타이밍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일치하는 순간에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떨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일치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모두도 앞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는 선교사적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때와 여러분의 때가 일치하여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날마다 기적과 같은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